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안에 있는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팔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야 복을 받고 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구비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우리 편에서의 조건을 구비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신자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자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팔복의 내용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 팔복의 내용이고 크게는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의 이 내용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현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 하나님께 돌아온 거듭난 신자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팔복의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보편적인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조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복을 뒤집으면 이런 거죠. 심령이 부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달리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는 사람,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요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더 복같이 느껴지고 이게 더 매력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대답하긴 그렇고 만약에 정말 이게 복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적색 경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신앙에 뭔가 잘못됐다는 위험 사인이 지금 켜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팔복을 통해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단순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으로 빈궁하게, 그러니까 청빈하게, 부를 추구하면 안 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해야 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은 맞아요. 그러나 가난 자체가 복이거나 가난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도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이 가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부의 마음을 다 뺏기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러니까 부를 의존하며 사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로서 가난을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가난 자체를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인식이 조금 있잖아요. 특히 목사는 너무 부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냐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빈궁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이태리 수도사였던,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법한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귀를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도는 알겠죠, 우리가.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의 복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심이 되시죠? 지금 속으로 전부 휴, 다행이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면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물질적으로 부를 추구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물질의 번성과 어떤 존귀한 신분과 자녀의 잘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전부 부자입니다. 부의 번성이 있었고 자녀들의 번성이 있었고 하는 일마다 형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통을 경험했던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유대인 청년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올려주세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청년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저 십계명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걸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청년의 인식 속에는 자기의 엄청난 부가 뭐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킨 것 때문에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해요. 물질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뒤에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몹시 놀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왜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서 놀랍니까? 우리는 잘 안 놀래요. 믿음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잘 안 놀랍니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놀라지 않고 우리는 속으로 은근히 통쾌합니다. 나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니까. 하여튼 돈 많은 것들은 잘 되면 안 돼. 뭐 이런 고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랐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청난 이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부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가치관 속 저변에 깔려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은 물질적인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측정하는 게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부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그 증거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체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물질의 부와 건강의 복과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인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건강과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로 보여낼 필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물질과 어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으로 보여낼 필요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때로는 떠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악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완전한 내주하심으로만 설명이 되는 그 구원의 풍성한 복을 구약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번성, 건강의 축복, 현세적인 복으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듬뿍 부어주심으로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이 이처럼 크다, 이처럼 엄청나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구원의 복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하고 번성하게 살든 것이든 아니면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빈궁하게 사는 것이든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물질의 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부차적인 것이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흔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전부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을 생각하면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원래는 한 90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남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속마음은 90점, 100점입니다. 근데 남들에게 소개할 때는 저는 8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낮추어서 말하는 걸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적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그 원문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능력도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과 나의 행복을 위해 아무것도 손 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말, 이 원문으로 보면은 푸뉴마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존재 자체를 가난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에 처해 있든지 가난에 처해 있든지 눈에 보이는 내 주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난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가 페나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페나스의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일반적인 의미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안에 있는 자원, 내게 남아있는 자원으로 간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가난. 그러니까 페나스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가난. 이게 이제 페나스가 말하는 가난이에요. 그런데 푸토코스의 가난은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 어쩌면 구걸할 힘조차도 없는 상태의 가난. 그게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푸토코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쓰신 가난은 그러면 페나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파산 상태의 가난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힘과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내 안에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파산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 영적 가난, 파산 상태를 경험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에 홀로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앉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창세기 3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끈질겼냐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서 한번 누가 이기나, 복은 역시 끈질겨야지 받을 수 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기서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이겨 먹으려는 야곱의 끈질긴 죄성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전 인생이 그랬어요. 지금껏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다 속여서 이득을 취해왔던 야곱의 삶.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서 밭다리 걸고 안다리 걸어서 넘어뜨려서 다 복을 추구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도 못 넘기랴. 하나님도 내가 이겨서 복을 얻어내겠다라는 이 야곱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열심히 문지르면 딱 등장하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야곱의 이 거짓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이유가 야곱의 죄악된 본성을 치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관을 하나님이 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도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에 미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야곱의 관심은 온통 복입니다. 역시 복은 이렇게 끈질기게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떼쓴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 달라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분명 야곱은 복을 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27절,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복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묻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인지,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지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바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질문과 야곱의 대답 요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의 뜻 알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 남 등쳐 먹으며 사는 사기꾼,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애들을 낳거들랑 야곱으로는 짓지 마세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전부 야곱이 많아요. 제이콥, 신학교 가면 특히 많습니다. 제이콥 하면 한 수십 명이 돌아봅니다. 근데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게 야곱이. 이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자요,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선뜻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선뜻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존재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아마 자기의 과거가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들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아내며 살았던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야곱의 대답은 그동안 남들을 속이면서까지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며 살았던 자기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서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저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진실되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달라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이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내가 야곱인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 외에도 많아요. 이사야 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근데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세리, 주님 만나고 보니까,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들 수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눈을 들어 볼 수도 없고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모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교회에 나와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되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이거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물질적인 부가 있어도 그거는 부가 아니에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반대이죠.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최대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포장해야 돼요. 학력이든 경력이든 뭐든 위장을 하든지 어쨌든 포장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남들에게 보여내야 나를 우러러 봐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 체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런 껍데기들 다 벗겨내야 기독교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잘 포장된 이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내가 죄악투성이인 야곱이라는 모습, 영적 파산 상태를 경험한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독교 신앙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팔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문은 매우 낮아서 무릎으로 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멸망받을 존재인지 진실로 알지 못하면 천국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바울처럼 자신에 대해서 파산한 상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진솔된 고백이 나오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의 열쇠는 이 고백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나보다 악한 인간들이 더 많던데요. 그에 비하면 저는 물론 죄인이지만 괴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천국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된 인간들 중에 내가 제일 악질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항상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적 파산 상태를 경험하면 이제 크고 작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악된 뿌리, 나의 타락함에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다. 그건 누구를 탓할 것이 없다라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영적 파산 상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같이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만 블레임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배제시키죠. 여러분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나라와 사회의 문제가 항상 저 당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당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 뭐 그런 색깔이 있나? 없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정치하는 인간들 보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분 토론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물고 뜯고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려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인간을 세워놔도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은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블레임하고 이 세상의 제도를 뜯어 고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더 좋게 개선하고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바꾸면 마치 행복이 올 것 같지만 행복은 절대 그런 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자신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오락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푸토코스의 상태,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소망을 잃은 절대적 빈곤 상태가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보면은 철저히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소망을 잃어버린 파산 상태가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비관론자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의 씨앗, 곧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출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행복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풍성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철저한 낙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전부 혹은 일부를 네가 열심히 지켜서 지킨 결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 있게 하고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율법 지키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 지키는 가운데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파산 상태에 이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저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말씀 속에서 파산 상태에 이르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을 밑에서 받기도 전에 어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첫 번째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나머지 모든 율법을 어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안에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죄악된 실상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주하라는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율법 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이제는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기도예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자꾸 편의점 가재요. 먹을 거 사달래요. 막 쪼릅니다. 막 바지 붙잡고 먹을 거 사달래요. 그게 바로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해요. 이 페나스의 가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왜 핑계인지 말씀드릴까요? 시간 없어도 재밌는 드라마, 영화 다 챙겨 보시잖아요. 본방사수 못하면 재방 보잖아요. 그것도 못 보면 어떻게든 인터넷으로 찾아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직 심령의 가난함,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이 내 안에 아직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어요. 나에 대한 낙관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페나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푸토코스의 상태, 나에 대한 절대적 빈곤,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파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이 파산 상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꾸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쓰고 나오는 가면이 하나씩 다 있어요. 거룩의 가면. 근데 또 교회 벗어나면 또 벗습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의 본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 나올 때는 거룩과 뭔가 점잖음의 가면을 딱 쓰고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두꺼운 가면 쓰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첫 단추는 나의 파산 상태,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복음은 굿 뉴스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소식, 행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 안에 먼저 배드 뉴스가 들려야 됩니다. 배드 뉴스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파산 상태를 라는 소식, 너는 죽었다라는 소식, 죄로 인해 망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파산을 당했다라는 이 배드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그때 비로소 굿 뉴스, 행복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런 순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선포, 죄에 대한 정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이고 이런 자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미래의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엄청난 걸 얘기했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걸 우리는 얘기했는데도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솔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운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딱히 좋아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천국을 산다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천국처럼 느껴지지가 않지?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늘 좋은 일들만 생긴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늘 좋은 일들만 생겨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도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아픔과 질고가 있고 찾아올 것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인생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지옥 형벌에 다 들어갔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우리가 문지르면 나와서 뚝딱 하고 들어주시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내 입맛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나아짐서 천국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게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게 천국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작고 작은 내 삶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쌓이는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답답한 일 생깁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거꾸로 들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질고들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다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경험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은혜가 천국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리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심령의 가난함의 복, 나에 대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